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사도라고 이름을 주셨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과 사명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기 12사도의 이름들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그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들 다 지나가셨고 100년 전에 계시던 분들도 다 지나가셨고 주님께서 너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이 목적을 달성하고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2사도의 이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심을 듣고 이제부터 사도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이제 다시 도시로 내려왔거든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그들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욕심 가지게 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그 더러운 욕망과 열망에 휩싸여서 살면서 계속해서 죄에 매여 살게 하고 악에 붙들려 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또는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고 평강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지 못하고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인간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어떻게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는데 19절에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붙들려고 예수님과 한번 터치하려고 예수님과 한번 손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최소한 큐티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주일 되니까 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뭐 늘상 하던 대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내가 맡은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셔서 여러분 집에 전열기 많이 쓰셨죠? 자, 전열기 분명히 따뜻한 열기를 내주고요. 뜨거운 공기를,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스스로 열을 내는 거 아니죠. 전기 플러그 뽑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열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언제입니까?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놓고도 우리는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돼야 되죠. 예수님에게 플러그를 꼽아놓고 그래야 내 속에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과 손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플러그인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꼽기 위해서 힘써서 주님 붙들려고 하십시다. 일에 매이지 말고 일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로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치유되지 않고,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우울증이 생기고,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함 그대로 있고, 왜 그럴까요? 뭔가 예수님에게 플러그를 제대로 꼽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꼽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자꾸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배부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배부를 곳에 자꾸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있을 만한 곳에 자꾸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플러그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나요? 세상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식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어도 그거 있을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대로 플러그 안 꼽아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대로 꼽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접속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가르쳐 주셨어요. 4가지 복, 4가지 화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같은 거죠. 4가지만 설명해 보십시다. 줄인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줄인 자가 복 있고, 우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이러는 게 복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뭘 열망하죠? 예수님도 좀 잠깐만 비켜 계시고 내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부자는 마음대로 안 되죠. 답답하죠. 화가 나죠. 누구는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줄이고 나면 마음속에 열망이 하나로밖에 안 가죠. 의에 줄인 마음. 근데 우리는 의에 줄이지 않고 늘 온갖 먹을 것으로 배가 가득가득 찹니다. 씩씩거립니다. 씩씩거리도록 먹고 소화제 먹도록 먹고요. 실컷 먹고 소화대기 먹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사과 먹고 차 먹고 또 다시 마십니다. 그럼 또 살쪘다고 살 뺀다고 그러고요. 날마다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죠.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가 웃는 자보다 더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 모으면 그겁니다. 우리의 열망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기뻐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서는 도무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